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9장은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영적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울은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다메섹으로 가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에서 약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다메섹을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며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사울의 제자들이 성벽에 매달려 있던 강주리에 사울의 몸을 숨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을 탈출시켰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창피하게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 15일 동안 머무면서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15일 동안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이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은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불리게 되는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하여, 영어로 and then 그런 뜻이잖아요. and then. 그리하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문장의 흐름대로 그리하여를 이해한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미움과 증오를 받던 사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극심한 미움과 증오를 받던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사라졌어. 교회가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비극의 씨앗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은
교회의 평안과 성장을 사울 한 개인의 관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하여의 의미를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초대교회의 모습 전체를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여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그것도 헌금을 재산의 반이나 드렸던 집사 부부가, 성도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교회 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적살을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교회의 존폐가 달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능력을 당합니다. 정말 교회가 존폐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실 교회 성도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은 수많은 의견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단파가 생기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싸움하게 되는 일들이 늘 인간들이 모이는 세상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파가 나누어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두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7 안수 집사를 뽑아서 교회 행정을 맡긴 후에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온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분노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신 후에 교회를 향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는 saint, 구별된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예수 믿는 자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특별하게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와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고 교회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를 향한 정오와 박해가 무너진 둑에서 쏟아져 나오는 홍수처럼 초대교회를 향해서 덮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핵심하였던 사울도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탈출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다가, 여러분 마지막 사도행전 9장 32절 끝나기 전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신분권자로서 그의 앞날이 정말 창창했었는데, 청년 사울의 앞날은 창창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민자들을 박해하고 율법주의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어쩌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가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아라비아 광야 학교 생활을 마친 후에 잠시 다메섹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해서 초라하고 창피하게, 속된 말로 쪽팔리게 강주를 타고 도망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사도행전이 진행되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비극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여 and then 이런 초대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비극과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and then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 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와 비극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하여 그 속에서도 그런 후에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고 비극적인 사건과 문제를 당한 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밑에 든든한 반석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건물 말하면 든든한 파운데이션이, 기초 구조물들이
근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모임인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던 반석은 무엇이었습니까? 파운데이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극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평안과 성장과 부흥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인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비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성장하고 부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의 교회.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교회는 원어적으로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복수에서의 교회는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모이던 갈릴리에서 성도들이 모이던 유대 땅에서 모이던 사마리아 땅에서 모이던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교회, 소위 말하는 보편적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보편적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은혜와 충만과 권능이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사실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 안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 20년 뒤에 한국 교회 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면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최절정에 있는 미국 안에서 일어난 미국 교회의 모습을 영향받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앙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적으로 성장한 비결이 형통함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다 없어지고 고난과 환난은 다 없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한 일들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하였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났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과 문제와 비극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과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든든함과 평안함의 근거는 표적과 기사와 형통함이 아니다. 문제와 비극의 원인이 되는 씨앗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좀 잘못된 신앙의 경향을 가져서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형통함에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축복받아야 내 신앙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십니다. 또 그렇게 잘못된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하고 형통해야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간증을 한다든지 신앙과 삶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코칭을 받았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고 우리 딸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집에 부자가 돼가지고 100억대의 재산가가 되고, 이런 자랑은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병든 사람은 자기가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위축돼서 교회에서 자꾸 힘씁니다.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나눠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런 병이 걸렸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 집은 축복을 못 받았네.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해야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주의와 형통주의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특별히 한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960년대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960년대를 거치면서 1970년대 그리고 1980년 말에까지 약 30년 동안 한국은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 경제와 사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선진국이라 할 만한 그런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1990년대부터 이제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런 한국 경제와 사회의 성장과 동행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속한 어느 교파에서 시작된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세요. 삼박자 축복. 이 삼박자 축복의 영향으로 한국교회 안에서의 성공주의와 형통주의의 신앙은 더욱 확산되고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삼중복음,
이 삼중복음, 삼중축복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삼중복음이 영적 축복, 환경적 축복, 특별히 환경적 축복 중에서도 뭡니까? 물질적 축복, 그리고 건강한 것, 육체적 축복이라는 이 삼박자 축복으로 구체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박자 축복, 삼중복음은 결국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주의와 형통주의 신앙, 번영신학으로 표현되는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성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복만 구하는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은 외면한 채 성공과 축복만 기대하는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일반적으로,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세상적인 축복, 그렇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의 축복, 자녀들의 성공의 축복, 사업의 축복, 모든 것들을 다 원하면서 플러스 무엇까지 원합니까? 천국 가는 거, 영생 얻는 거, 구원까지 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물질 중심주의, 성공 지상주의, 축복 지향주의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복음으로 대표되는 고난과 헌신과 희생은 갈망하지 않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만을 얻기에만 갈망합니다. 아울러서 양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게 끝과 바랍니다.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되죠.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족시켜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공합니다. 복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집중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의 신학, 번영의 복음은 기복주의적 솜사탕 신앙을 가진 정말 가벼운, 한없이 가벼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만을 원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갖는 든든함과 평안함은 형통과 성공과 순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비극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과 비극,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교회의 든든함과 평안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토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비극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든든함과
평안함과 부흥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실패가 아니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승리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비극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 더 강건해졌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핍박자가 도리어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 자신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사울이 당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상 그 어느 성도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비극과 죽음의 위협을 창피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반석을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이, 감옥과 채찍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갖는 평안함과 든든함의 실제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빼앗길 수 없는 성도들의 평안함과 성도들의 힘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죠. 언제였나? 화요일 날이었나? 올해 화요일 날이었나? 다운타운에 약국에 약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엘란트라 차를 몰고 연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에글성 가기 전에 이제 빨간불이 있었어. 앞에 차가 한 2대 있었나? 빨간불이 섰어요. 딱 서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꽝 소리가, 한 70대 할아버지예요. 백인 할아버지. 근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내 뒤에 와가서 박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서 받치는 사고를 여러 번 당했어요. 좀 나를 좀 편하게 놔주면 안 돼. 얼마나 세게 받쳤는지. 지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나? 가봤자 변호사하고 물리치료사 하면 좋은 일 시켜서 시간만 뺏겨. 뒤에 완전히 막 아직 고치지 마. 물론 이제 탈 수는 있는데. 그 70대 할아버지가 스탑하면 사야 되는데 진짜 뭐 딴 생각하고 가봐요. 그 내렸더니 그러다 미안하다고. 지금 얼마 전에 자기 나이 많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막 그런 딴 생각 안 하라고 스탑한 거 못 봤다고. 그러면서 받아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원치 않는 사건, 사고, 환난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저녁에 와가지고 약 가지고 와가지고 밥 먹고 약간 등도 좀 아픈가 그래서 좀 아무것도 못하게 가서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한 프로 봤나? 한 2시간 동안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좀 편하게 쉬자 했으니까 와이프가 와서 그러더라. 야, 당신은 신기하다. 그렇게 사고 당해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볼 수 있어? 걱정하고 힘들면 어떡할까? 그죠? 당한 건 당한 거지. 그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고 내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내년 새해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힘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생길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도 생기고 비극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비극 속에서도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충만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충만과 권능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